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하시니까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너무 아름다워 보이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봉독한 본문을 가지고 남은 자가 되는 은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먼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특히 어떤 경우도 안타까운 마음이 드냐면 상대가 충분히 믿을 만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그러나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예를 들면 그래요.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이 사람은 대대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 집안이. 부모, 조부모까지 다 크리스찬이고 또 이분이 학교를 다닐 때 보니까 미션 스쿨을 다녔대요.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성경도 가서 부르면 다 알고 또 성경도 다 알고 또 찬송도 부르면 다 따라 불러요. 다 알아요. 그런데 영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이 안타까움은 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역시 당시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에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9장 초반부에 살펴봤죠. 4절, 5절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 여러 열국 가운데 그 나라를 제사장 된 나라로 하나님이 지목하셨고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되 그 백성이 모래알같이 많겠다. 여러 가지 특권을 그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오신 메시아를 영접치 아니하고 도리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를 범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 사도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이 로마 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이 다시 복음을 들어야 했음을 전하며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저도 말씀을 전할 때에 가만 보면 영혼은 여기 와 계신데 몸은 여기 와 계신데 영혼은 이탈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여 위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어떤 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못 받는지 잘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짓 하고 있는 것도 다 알아요. 졸고 계신 것도 다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 전할 때 몸은 와 있지만 은혜 받지 못하는 분들을 볼 때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들어요. 물론 제 자신의 심령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준비하면 이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제가 먼저 은혜 받지 못하고 이 말씀을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못하면 저도요 참으로 그냥 여기 서서 그냥 입만 빵긋빵긋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 전도할 때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한편 우리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왜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믿지 못하는데 나는 어떻게 믿게 되었나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전하여도 믿지 못하고 그리고 믿을 형편이 되는데도 믿지 못하는데 나는 어떻게 믿게 되었나? 이게 미스테리예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문은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신앙의 자리에 있음에도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 소수의 무리에게 독특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27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27절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불신앙의 자리에 있음에도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 있는 소수의 무리에게 독특한 명칭을 사용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은 자다. 이사야의 표현을 들어 남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하죠. 렘넌트.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 남은 자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둘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백성,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남은 자, 렘넌트.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성취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역사 속에 있던 사람들, 이들을 바로 남은 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민명숙 집사님 집을 신방하다 보니까 그 아래층에 렘넌트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천에도 보니까 하나가 있더라고요. 2단입니다, 여러분. 이 유광수, 이 다락방을 하고 있는 이 유광수 씨가 이 렘넌트, 우리만 이 남은 자다. 우리만 이미 천국을 따놓은 하나님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14만 4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숫자가 차면 예수님은 오시고 우리만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렘넌트, 남은 자. 그런데 여러분, 남은 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하고 있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뜻,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어져서 하나님이 역사를 운영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그 가운데 역사 속에 쓰임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바로 남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요, 그렇습니다. 이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의 제단 앞에 엎드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단에서 부엘세바는, 여러분, 이 단은요 이스라엘 가장 남쪽에 있었죠. 그리고 또 이 부엘세바, 거꾸로, 부엘세바는 가장 동쪽에 있었고 단은 가장 북쪽에 있었고 서로 반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우상 앞에 엎드러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믿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불리움을 받았던 엘리야 선지자는 얼마나 고독했던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백성들 가운데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지요. 그때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이 시대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을 내가 7천이나 숨겨두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들이 남은 자였어요. 남은 자.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조금씩 이방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하면서 신앙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당을 세워서 율법을 읽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날 다시 빛을 비춰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였냐? 바로 남은 자들이었어요. 렘넌트. 이들이 포로 생활이 끝났을 때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들이 남은 자였어요.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남은 자 대열에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남은 자 속에 끼어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시고 이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불러주신 남은 자, 렘넌트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대 많은 이들을 보면 종교인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교회를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고 과연 나도 남은 자 가운데 속하여 있는가? 여러분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27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았지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만 구원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 손에 붙들림을 받아 쓰임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동족이 불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정황을 살펴보면서 지금 이 로마서를 9장을 기록하는데 아마 우는 심정으로 기록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데 도리어 우리가 멸시하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 오히려 저들이 남은 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로마서 9장을 기록하면서 민족들 앞에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오늘 남은 자 된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때문이다. 여러분이 렘넌트, 남은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작정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요, 버릴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도 있고요,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0억이나 되는 많은 인구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두 가지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 15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노예였던 애굽에서 떠나 출애굽하는 이 경험은요, 바로 구원의 경험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 즉 구원받을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분명 그들은 그들의 실수 때문에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야 할 의무가 전혀 없었어요. 그들은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사건을 지적하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것, 그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했기 때문도 아니요, 또 구원자 모세 때문도 아니고,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원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은 자의 반열에 서서 구원의 영광을 누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정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의 반열에 서서 구원의 영광을 누림은 전적인 하나님의 초이스,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가 21절 나오고 있죠.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두 개의 그릇을 만들고 있죠. 한 그릇은 긍휼의 그릇, 또 하나는 진노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토기장이는 어떤 그릇이나 만들 권한이 있어요. 본인이 원하면 긍휼의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진노의 그릇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진노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대상으로 예비된 그릇도 만들 수 있어요.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이는 선택하여 긍휼의 대상으로 예비된 그릇으로 만드실 권한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를 강조하지 않고 오늘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22절, 23절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22절 말씀은 만일이라고 하는 이 가정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긍휼의 대상으로 예비된 그릇을 만들었을지라도, 혹은 진노의 대상으로 예비된 그릇을 만들었을지라도 너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거죠.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점은 진노보다 지금 긍휼에 있음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2절 마지막 부분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4절, 이 그릇은 곧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릇은 바로 이들이라.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이방인 중에서 골라 부르신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막론하고 우리는 바로 주님의 긍휼의 여김을 받으실 대상으로 작정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고 오늘까지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구원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분들이 중간에 교회 막 잘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들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며 비방합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지조가 없을까? 나는 이렇게 아직도 믿음의 자리에서 잘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진정한 근본적 원인도,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보존하고 지금까지 지킬 수 있었던 원인도, 구원을 폐기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무효화할 수 있는 수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지킬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뭐 때문에,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때문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작정하심,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작정 혹은 선택의 교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껏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불신앙의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도로 선택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내게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나의 무자격에도 불구하고, 나의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옛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작정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동족 유대 민족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미성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남은 자의 자리, 렘넌트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작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작정 때문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나 선택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나 선택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우리 부모 좋은 믿음의 혈통에서 태어나서 그냥 나는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나는 그냥 이렇게 이 모태니까 모태. 난 예수 믿는 게 숙명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데 실패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성경은 매우 이 사건을 인격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여기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만일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가정으로 말하고 있죠.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진노의 그릇을요 예비한다 할지라도, 또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할 말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진노를 작정하면서도 하나님은 그 밑바닥에 하나님의 사랑을 숨겨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노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진노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의 선택, 이것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노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권역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도록 진노하시는데, 이 진노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사랑, 하나님의 더 놀라운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자로 하나님 앞에 세웠다는 이 놀라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호세아의 메시지를 인용하고 있어요. 오늘 그 호세아의 메시지가 25절에 나오죠.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택의 교리는 본래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던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호세아는 어떤 여인과 살았습니까? 방탕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살았어요. 그는 수시로 남편을 버리고 들락날락하며 딴 남자와 놀아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계속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전혀 사랑받을 대상이 아니요, 사랑할 대상이 아니요, 구원받을 이가 아니고 내 백성이 아니고 내 친족이라 할 수 없는 이지만 그를 계속 데리고 살아라, 용서하고 살아라, 용납하여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하나님보다 세상과 짝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는 다 가늠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들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내가 답답함에도, 내 아픔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나를 끌어안고 또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연락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주님은 이 예배를 연락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백성들이 아직도 내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이유는요, 그들을 향한 나의 끊임없는 지속적인 사랑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그분의 사랑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호세아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 이야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크리스찬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굳은 신념 믿음 때문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은 정말 당장이라도 우리를 향하여 징계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꾹 참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꾹 참으시고, 29절 여러분 말씀하심과 같이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 그 성에 살고 있는 죄악이 가득한 주민들과 같은 이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역시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처럼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여러분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소돔이요 고모라인 줄 여러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 속에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 주님을 지금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절대 잘나서가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을까? 그의 책에 이야기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을까? 그가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벌써 나를 작살냈을 것이다.
그 표현 그대로예요.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내가 벌써 나를 작살냈을 것이다. 여러분, 예외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주께서 주의 공의대로 우리를 처리하셨다면 벌써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를 남은 자로 주님이 남겨두신 이유는 이 주님의 끊임없는 지속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퍼부어주시며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용서의 교훈을 가르치실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이웃이 내게 허물과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끝없는 용서, 무한한 용서를 가르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 조건 없는 긍휼의 풍성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렘넌트, 남은 자로 남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하나님의 작정이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은 뭐냐?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한 가지 자격이 있어요. 구원의 한 가지 자격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것은 의예요. 의.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이 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의를 얻을 수 있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했어요. 이 의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자 한 그들의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지 못했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30절과 31절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뭐라 이야기합니까? 야, 너무 놀랍게도 오히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는데 곧 믿음에서 난 의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율법을 이루고자 했지만 율법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를 쫓아간 이스라엘은 의를 이루지 못하였지만 오히려 의를 이룰 수 없다고 버림받았던 이방인 중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노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최선의 행위도 나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죄성을 발견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보배로운 보혈을 흘려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의가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믿으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줄 착각하지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어떤 선을 행함 혹은 우리의 믿음의 의지 때문에 구원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어, 혹은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어,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야, 이렇게 고백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기 행위에 근거하여 의를 얻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어느 날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날 만나게 될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아닌 심판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만난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다시는 심판주로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두 가지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돌로 사용하고 있어요. 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의 반석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에게, 렘넌트들에게.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분을 떠난 채로 자신의 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에겐 그리스도가 어느 날, 여러분 마지막 부분 말씀을 보세요. 그들에게는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 혹은 그들을 깨는 돌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심판을 상징하죠. 잘 들어두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느 날 반드시 그리스도를 심판의 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과거 영국에서 테러리스트 한 사람이 잡혔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테러했던 이 한 사람이 잡혔는데, 이 사람 뒤를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전적이 청년 때 최초로 어떤 살인에 연루되어서 가담한 적이 있어 잡힌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 청년이 아주 똑똑하고 장래가 너무 촉망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를 사서 이 사람을 변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죄되는 것을 면해줬대요. 너무 젊고 장래 촉망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이 젊은이에게 간절히 석방되던 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당신은 다시는 이런 일에 가담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가 지금 많은 이들을 테러해서 테러리스트로 잡혀왔어요. 법정에 끌려와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공교롭게 과거 자기가 청년 때에 변호를 맡았던 그분이 지금은 판사가 되어서 바로 이 사건을 심의하는 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붙잡혀온 테러리스트는 기대를 했대요. 한껏 기대를 했대요. 자기를 젊었을 때도 특별히 아껴주었던 그분이 또 한 번 나에게 긍휼을 베풀겠지 하고, 이제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긍휼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때요, 그를 판결하는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때 나는 당신의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변호인이었던 내 말과 내 충고를 거절했습니다. 지금 나는 당신의 변호인이 아니라 재판관입니다. 나는 당신의 죄대로 당신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을 아십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을 경험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주님은 그들의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서 계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은혜 속에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된 것을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게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해필 나를 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누구는 막 머리를 쥐어박고 가슴을 뜯어가며 믿으려고 해도 믿기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데, 나는 믿게 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혀줘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남은 자 대열에 참여하게 된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작정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이 아직도 남은 자 대열에 지금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도 남은 자 대열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하다면 이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한평생 감사하며, 또한 이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남은 자인지 아닌지 그것이 확실치 못하다면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죄를 주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확실히 영접하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선택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이 삶의 자리에서 이 복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선택받은 자인 것을 확인하고 남은 자로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남은 자,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3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